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우리 당회장 신현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요즘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가신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빈자리를 가장 크게 느낀 사람이 저일 것 같아요. 네, 제일 크게 느끼고 목 빠지게 기다린 것도 저인 것 같습니다. 금방 가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날도 더워지고 활동도 많이 하기도 하고 정말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충일날 6월 6일이었잖아요. 목사님 가시고 현충일날 전에 목사님 댁에서 우리 현우 씨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게 있었어요. 6월 6일 날 현충일 이제 다 쉬니까 공휴일이니까 놀러 가자. 바다에 놀러 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행을 갔습니다. 모처럼 저도 쉬는 날이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공휴일 빼고 빨간 날 아니면 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 푹 쉬고 싶었지만 네, 약속한 것도 있고 또 놀러 가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또 같이 현우 씨랑 명예목자랑 세영이랑 해서 영덕 바닷가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신나는 마음으로 이제 낚시 장비도 챙기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벌써 그 이른 시간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러 왔는지 차 세울 틈이 없는 정도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자리가 딱 한 군데 있더라. 그게 딱 명당이에요, 명당. 현원 씨가 거기에다 차를 박더니 그 옆에 바로 이제 밧줄이 쳐져 있는 안쪽에 빈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타프를 치고 그늘막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아주 바닷가 바로 옆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이렇게 평평한 자리를 찾아가지고 잘 이렇게 천막을 쳤습니다. 가 보니까 이제 바닷가에 사람들이 막 물속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뭐 잡는 거 아주 그냥 제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뭐 잡나 이렇게 보니까 다 스노클링 장비, 물안경 끼고 물속에서 아이들이 뭘 줍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또 눈이 뒤집혀가지고 물안경을 끼고 스노클을 착용한 다음에 들어가 본 거 아니에요. 뭐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아주 벼르고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력이 안 좋잖아요. 물안경 끼면은 흐려요. 안에서 보면은 난시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렌즈까지 가져갔어요. 렌즈도 끼고 물안경을 끼고 안을 보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리알처럼 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천에 깔렸는지. 그리고 저희 강에서는 맨날 올갱이 줍다 보면 막 허리 아프잖아요. 작은 거 막 주우려면. 근데 듬직듬직한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그걸 잡느라고 잠수했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오리처럼 계속 주워 담은 거예요. 봉다리에다가. 해먹을 생각에. 신나게 놀았습니다. 놀다 보니까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저체온증이 오기 시작해요. 욕심은 그걸 막 많이 잡고 싶은데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급하게 현우 씨가 챙겨온 잠바를 빌려 입고 저는 옷도 안 가져갔어요. 더울 줄 알고. 그랬더니 아직 춥더라고요. 근데 우리 현우 씨가 보니까 장비가 없는 게 없어요. 두꺼운 잠바까지도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체온이 떨어졌을 때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얼마나 이 준비가 철저한지. 낚싯바늘 뭐 필요한 거 딱 물어보면 다 있어요. 케이스 열면 다 나오고. 낚싯대도 빌려주고. 이것도 해보라고 저것도 해보라고. 아주 그냥 정말 풀세트로 저희가 호사를 누렸습니다. 캠핑 장비도 쫙 정말 다 있고 테이블도 쫙쫙 피고 의자도 세팅하고 그늘도 치고 너무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잘 놀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막 놀다 보니까 노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요? 해가 막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또 집에 부모님 계신 밥 차려주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현우 씨는 더 놀았으면 하는 눈빛 아시죠? 제가 맨날 낚시를 접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하고 오라고. 좀 더 늦게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 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현호 씨를 이렇게 잘 챙겨주고 섬겨주고 잘 놀게 해줘가지고 마음이 열리고 더 친해지고 하면은 교회로 또 인도도 될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잘 놀았잖아요. 놀 땐 좋잖아요. 그 다음에 또 출근해야 되죠. 밤늦게 와가지고 또 다 정리하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했더니 이게 웬일이야. 아침부터 가니까 하루 쉬었다고 사람들이 직원이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밖에서부터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땡 시작해가지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환자들이 그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정말 화장실 갔다 올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한 많아야 하루에 한 150명 와야 되는데 그날 199명 오는 거예요. 199명. 적정선은 제가 생각하는 적정선은 120명인데 거의 배가 되는 인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치료하다 보니까 어깨도 아프고 저희 실장님은 이제 요 며칠 전에 보니까 어깨 초음파하고 우리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염증 생겨가지고 주사 맞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로 막 힘든 거야. 힘들고 손이 이제 계속 마사지를 하니까 계속 줬다 폈다 하니까 손이 마비가 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요일을 간신히 기도하면서 마쳤어요. 하나님, 와, 정말 잘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토요일이 딱 됐어요. 토요일 오전만 하잖아요. 또 오전에 100명 오는 거예요. 와, 정말 이건 체력이 한계다라는 선까지 딱 해서 그래도 오전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제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제 저희 직원들은 7시 퇴근인데 저는 6시 퇴근을 하잖아요. 1시간 일찍 퇴근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문에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걸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환자가 많고 요즘에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두 명씩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저 퇴근할 때까지도 줄을 서 있는 걸 보고 선뜻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명, 두 명 이렇게 더 해주고 오다 보면 시간이 10분, 어쩔 때는 20분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저는 몸이.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퇴근하고 토요일 날 딱 와서 이제는 토요일 날 오후는 내일이 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에 오자마자 이제 씻고 지친 몸을 이끌고 탁 씻고 이제 우리 김사연 사모님도 없고 애들도 이제 막 각자 놀러 나가고 없잖아요. 제이는 거실에 있고 저는 방에서 문을 탁 닫고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려고 탁 누웠어요. 아, 진짜 행복하다. 전화벨이 울려. 전화벨. 그러다 보니 우리 사랑하는 형중 형제님께서 갑자기 저희를 전화를 한 거예요.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또 누운 순간 일어나가지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또 이제 형중 형제가 본인 사정을 들어보니 의사 엄마는 선호 축구하러 가고 자기는 집에 있었는데 수아를 봐주러 아주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서 어디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차에서 혼자 빈 공터에서 이렇게 한숨 잤다가 깬 거야. 그리고 더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나가가지고 신나게 스크린을 쳐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골프를 치고 와가지고 저는 이제 고사리밭에 또 요즘에 풀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고사리밭에 또 풀 제거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풀을 제거하러 간 겁니다. 가가지고 고사리밭에 가서 풀 뽑기를 하고 풀 뽑기를 하면서 이제 대언을 또 한편 들으면서 또 너무 하다 보면 너무 지치잖아요. 한 골 딱 한 골 싹 뽑으니까 해가 뉘어지는 거예요. 8시 넘어서 이제 얼른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또 토요일이니까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또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무엇을 하느니 좋은지 묻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이제 설교를 완성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아주 이제 주일 예배가 다 끝났잖아요. 그 긴장되던 순간이 끝나고 또 이제 명예 목자랑 우리 오준욱 집사님이 밖에 나와서 이제 다들 가시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현우 씨가 지난번에 놀러 갔다 와가지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또 놀러 가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토요일 날 비가 왔어요. 못 갔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라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가자. 또 가자. 그래가지고 현우 씨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바람도 쐬어드릴 겸 해가지고 우리 장인어른 어머니 모시고 가까운 곳으로 가자. 금관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뭐 피레미도 잡고 또 올갱이도 잡아와서 국 끓여 먹었어요. 올갱이도 잡고 피레미도 잡아서 튀겨 먹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오준호 집사님도 장사 시작하고서 한 번도 놀러를 밖에 나가서 고기 구워 먹으러 못 나갔었다는 거예요. 몇 년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거기서 고기도 실컷 구워 먹고, 딱 보니까 또 우리 현우 씨가 차에서 딱 열면 모든 장비가 다 있는 거예요. 해가 뉘어치니까 박스를 하나 딱 꺼내서 딱 꺼내니까 조명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척척척척 거니까 또 대낮처럼 또 환해지는 거예요. 늦게까지 놀 수 있게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놀고 깜깜해져서 왔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또 신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먼저 믿은 우리가 또 현우 씨를 잘 놀게 해주고 섬겨주고 기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려고 다들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각자 위치에서 음식 준비를 하시고, 현우 씨가 보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 그러고 다 뒤치다거리 하다 보면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성품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 놀고 싶겠어요. 그동안은 계속 다 뒤치다거리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낚시하고 싶어도 못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다 해주다 보면. 손 씻을 물부터 이렇게 다 세팅해 놓고 이렇게 편하게 손 씻게 만들어 놓고 테이블 다 세팅해야지. 필요한 것들 다 해주고 다 손질해줘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정작 못 놀았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대신 해주고 놀게 해주고 마음껏 가서 놀으라고 하니까 잘 노시더라고. 잘 놀고 그냥 강에 가서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돌아오지도 않고 잘 실컷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잘 마음이 많이 열리신 것 같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금방 또 수요일이 됐네요. 수요일 되면 또 수요 예배해야 되죠. 그럼 저도 또 예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침부터 또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저의 일과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 뭐 파스도 들고 다니고 초음파 기계도 끌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거 갖고 다녀요. 그날 아침에 가면 이것을 딱 펴놓습니다. 제가 15일자였어요. 그때 딱 펴놔가지고 이걸 딱 말씀을 기계 사이에 딱 만들어놨어요. 딱 꽂으면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러면 이제 초음파 돌리면서 애우면서 보다가 까먹으면 보다가 하면서 이렇게 애우다 보니까 제가 이거 한 권 거의 애웠어요. 네, 이제는 거의 애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애워요. 예전에 오전 내내 걸렸는데 지금은 오전 반 정도 지나면 다 애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이걸 꽂고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때 묵상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럴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수요일 되면 특히 더 집중을 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평상시도 바빠서 시간 빨리 가는 데다가 이 말씀까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려고 생각하면서 집중하고 있으면 출근했는데 퇴근할 시간이에요. 출근했는데 예배할 시간입니다. 그럼 제가 또 얼른 갔다 와가지고 샤워 한번 하고 저녁 또 못 먹고 이제 교회에 옵니다. 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또 예배 끝나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 전도 대상자 VIP예요. 제가 가장 자주 만나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와 후배 하나인데 그날도 이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은 불교 집안이에요. 그 집은. 그리고 한 명은 교회를 가다가 와이프하고 자녀들은 지금 잘 나가는데 안 나가.
걔도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애입니다. 그 후배가 한 명 있고, 그 예배가 끝나고 제가 그날은 김선아 사모님한테 동역을 요청했어요. 지원군으로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제가 도착하니까 가경동에서 보니까 벌써 오징어 집에서 벌써 술을 소주 한 2병씩 마셨더라고요. 거나하게 취해 있습니다. 취해 있어가지고 거기서 참 착한 친구야. 이 친구도 제 친구인데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모시고 살았었어요. 몸이 아파지시면서. 근데 장모님도 저희 어머니처럼 치매가 오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지병이 겹치시면서 지금은 재활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재활병원에 간병을 하러 들어가요. 그럼 주말에만 나와요. 그 혼자 밥해 먹고 살아야 돼. 평일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외롭고 힘들고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또 위로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에 대해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야, 이 친구야, 넌 진짜 너무 착한 친구니까 너는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친구도 바쁘잖아요. 이제 주말에만 부인이 오니까 주말에 또 이제 자녀들과 이제 가족들 만나서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이제 지금은 못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겠다고. 그래도 이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만 들어도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후배에게도 가족들과 같이 교회를 가라고, 가까운 교회에 같이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좀 그만 먹고 술을 이제 그만 먹자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잘하는 게 뭐예요? 스크린 치러 가요. 골프로. 또 이 같이 함께 술 먹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가가지고 또 같이 선화 사모도 같이 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치면 어떻습니까?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고 섬겨주고 지고 깨비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섬기로 갔기 때문에 만나면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12시가 돼서야 이제 돌아와서 또 자고, 또 목요일 됐습니다. 목요일 됐는데 저희 남해에 사는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갯장어가 잡혔는데 택배로 보냈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게 잘해 먹으라고 엄청 맛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맛있는 거 이거 같이 우리 목원들 불러가지고 목장 예배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퇴근하고서 이제 목장 예배를 이제 한다고 공지를 하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근데 딱 정말 이게 나눔을 통해서 알게 된 성령님의 참 놀라운 역사는, 금요일 날 이제 했으면은 우리 오준호 집사님 못 온다는 거예요. 못 온다고 얘기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로 하나님이 탁 땡겨 주시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먹게 하시려고 오 집사님하고 우리 박복인 성도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갯장어를 제가 유튜브 보고 손질법을 잘 해가지고, 제가 또 예전에 일식 했었잖아요. 그 얼마나 맛깔스럽게 잘 할 수 있습니까? 처음이었지만 나름대로 한 90%는 성공한 것 같아요. 잔가시를 싹 채쳐가지고 샤브샤브, 한 마리는 샤브샤브, 한 마리는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지 않았어요. 갯장어가 2마리인데 한 마리는 회를 뜨고 한 마리는 샤브샤브용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머지 작은 물고기들은 튀김으로, 보리멸 튀김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한 상 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신나게 먹고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또 목요일 날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드디어 이제 하이라이트, 금요 철야 예배를 목사님이 부탁하고 가셨잖아요. 3시간짜리 3시간짜리. 저희 마음이 엄청 무거운 거예요. 와, 이건 3시간 동안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금요일 되니까 제 몸이 가장 피곤한 날,
되는 겁니다. 하루에 피로가 이제 날마다 누적되다 보니까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딱 철회가 있는 예배 된 날인데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걷고 있는데 다리가 너무 무거우니까 다리를 질질 끌고 가는 느낌인 거예요. 다리가 바닥에서 땅에서 떼기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일을 하러 다녀야 되는데 다리가 천근만근인 거예요. 와 진짜 이거 어떡하나 하고서 보니까 또 잇몸이 들떠가지고 또 잇몸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금요철회가 있는 그 걱정 때문에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기쁨과 평안과 다시 한번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3시간, 그 3시간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서서 이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올라와 가지고 서 있을 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각자 문제를 두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도 하다가 기도도 하다가 하면서 제 친구 이렇게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아까처럼 제 친구 그 영혼을 꼭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 꼭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린 적이 요즘에 최근에 별로 없구나. 모처럼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진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천국 지옥을 많이 듣고 알았잖아요. 우리 말씀도 정말 많이 듣고 배우고 알았잖아요. 이 천국 재료들이 이 땅에서 올라갑니다. 천국의 집들의 재료들이 이 땅에서 올라갑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에요. 우리의 땀방울과 눈물방울이 우리 천국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보석으로 바뀌는 겁니다. 천국에서 그 귀한 보석으로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석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쳐 쓰러지고 울 때 천사들이 우리의 눈물을 다 받아가지고 항아리에 모아가지고 천국으로 갖고 올라가잖아요. 그 주님이 그걸 보석으로 다 만드시고 다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그 장면들을 다 기록하시고 해가지고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하고 있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려고 우리가 이제 저 김선아 사모라 우리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결단을 하고 우리가 산책하면서도 얘기하면서 결단을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예수로 삽시다. 이렇게 결단을 하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죠. 왜? 내 몸이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쉬지를 못하게 되고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욕한 사람도 내가 용서해줘야 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보고 해줘야 되고 화내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어 악물어야 되고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데 참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은 지치고 마음은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런데 그걸 또 표출할 수 없잖아 보니까 나오는 것이 눈물뿐인 것입니다. 이래서 최양조 원장님이 그 눈물이 그렇게 많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서야 느끼는 거예요. 이 눈물이 상급이구나. 나의 눈물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이제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냥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네, 그 길을 갈 때. 그래서 예수님의 산 그
그것을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실 수가 있었습니까? 나도 이렇게 힘이 든데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와서 제가 어제도 나와서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 뭐 기도가 뭐 있습니까? 울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은. 그랬더니 정말 어제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가셨는데 청소하시고 어느 분께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시원한 겁니다. 바닥도 시원하고 시원한 바람도 불고 하면서 거기서 누워서 잘까 하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주님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지치고 이제 억울하고 화를 표출할 수 있는 눈물이 나오면 점점 이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런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제가 이제 결단을 하니까 눈물 흘릴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이제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눈물이 많아집니다. 영혼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낭망하고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이 그냥 내가 그냥 애웠던 한번 봤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살려주고 힘을 주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지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네, 여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이 구절을 읽는데 이것을 느꼈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은 참고 견뎌야 되는구나. 참고 견뎌야 되는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 참고 견뎌야지. 잘 인내해야지. 끝까지 참고 견뎌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말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기쁨으로 참고 견디라. 기쁨으로 참고 견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강조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라는 말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지. 그것을 기뻐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기뻐할 때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 때 이것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누려야 되고 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임을 계속 되뇌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왕같이 영원히 다스릴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 곳이 이곳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해야 됩니다. 이 생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목사님 잠깐 갔다가 잠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금방 끝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집 짓는 원리를 다 배웠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배웠잖아요. 그죠?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땀방울 눈물 하나를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천국 재료를 삼아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땀을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땀과 눈물을 한 방울도 소홀히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더 많이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듣게 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PPT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듣게 될 말이에요. 그 날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아멘. 네, 여러분이 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을 말씀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구나 칭찬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제가 목회카드미 잠깐 썼지만 야누스라는 사람이 또 영국의 앵크리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초대 교회에 그 교황이 병들고 물질만 추구했던, 심지어는 면죄부라는 것 통해서 너희들의 헌금의 소리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며 그 돈을 모아서 지금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전, 베드로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 땅에 자기의 부와 영광과 무엇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전선님 말씀하시는 끝까지 견디는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을 상급으로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이제 누려야 돼. 지금부터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상급이 쌓이는데 잘한 사람 못한 사람과 퉁쳐서 에베소의 말씀처럼 너희들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위를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일할 때에 하나님은 다 보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의 보답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큰 보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우리를 많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정말 많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이 축복을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의 그 축복도 있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앞에 있을 때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실 때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여러분 붙들어지는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그곳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충만 우리 찬양 한번 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그 행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또 천국에 많은 상급 얻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요.